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철야 기도회로 모으셨습니다. 하나의 예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나중에는 내가 모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그랬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시 모세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사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크나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전 일생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정말 느껴지고 믿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나눠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것,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다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극노하심이 나와요. 극노, 주체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까지는 모인 사람들과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조금은 자제할 때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폭발하듯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과 서기관들이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이제 트집을 잡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되어지죠. 오늘은 뭐냐면요, 손을 씻지 않고 너희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은,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유전이라고 하죠. 장로의 전통을 보면은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그 죄악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죄의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꺼리길 것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을 정말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시죠. 전통, 너희들이 말하는 전통이 뭐냐?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의 전통에,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이제 모순된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전통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향한 그런 부양 의무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없고 부양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 관하여 자연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음식으로 그들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으로, 결국 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그 행위로는 뭔가 거룩함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 마음과 중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전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결국은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악한 자들의 마음에 그 죄성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1절로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소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 하면은 이방인이잖아요.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섞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은 원래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제 테스트하시죠.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예수님이 오심이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 그것처럼 들렸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만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4장과 8장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결국 방금 말씀하셨지,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항상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로 낮춰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가 먼저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최고의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말로써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소금같이 그 역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참 믿음,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기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29절 39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뭐 다리 저는 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프고 장애인, 말을 못하는 사람,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그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시죠. 그래서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는 듣는 귀가 열리고, 아픈 자는 고침을 받고요, 다리 저는 사람은 나와서 뛰어다니고요. 사람들이 다 기이 여기며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굶주려 있잖아요.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굶겨 보내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결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굶주린 자들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 4,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자랑 아이들 빼고 4,000명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바로 앞장에,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오병이어 봤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 12광주리가 남은 거 그거 봤는데 그게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금방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게 되어지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질 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진정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